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앞뒤 좌우로 지난주 어떻게 보냈는지 안부는 물어보셨나요?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또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일은 없었는지요? 고민이 잘 해결되었는지, 지난주 한 주 우리가 보낸 삶의 모습이 잘 되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즐겁게 보낸 사람들의 생각은 즐거움으로, 힘들게 보낸 사람들의 생각은 짜증과 불만 등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로, 보람 있게 보낸 사람들은 그 생각이 보람 있게 보내려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그 생각대로 완벽히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 생각들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갑니다. 악을 행하려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생각으로, 선을 행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선행을 할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그들의 그런 생각들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갑니다. 교회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성공이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TV에 나오는 아이돌처럼 되고 싶고, 공부를 하더라도 이 사회가 인정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고, 취업을 하더라도 사회가 인정하고 주위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는 것 등입니다. 왜 우리의 청소년들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 자신들의 삶이 패배자인 삶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모습은 단지 청소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은 출애굽기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가득하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성막에 가득했습니까?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33절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즉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 자신이 거하실 처소를 삼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을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신 목적은 2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즉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한 장소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장소입니다. 또한 그들을 구원하는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결국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역사를 마쳤을 때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 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열왕기상 8장 12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나타납니다. 신약에서 이 성막은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시게 하는 이라고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우리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으로 사람의 영광으로 채우도록 인도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로 채우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우리의 몸을 그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로 물들이고 더럽히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지혜와 영광으로 물들인 우리의 몸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 성전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왜 무너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나에게 순종하면 너의 왕 위에 영원할 거야. 그런데 너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게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을 던져버릴 거야. 이 예루살렘 성전에 어떻게 되었나요? 열왕기상 25장 8절에서 17절, 역대하 36장 12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무시를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한 여호와의 전에 그릇과 보물들이 다 빼앗깁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몸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던져지고 부서지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결국 멸망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 성전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고 목격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보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이 그들의 삶 속에 충만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에게 보여진 것은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영광,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자신들의 성공, 뜻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갖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입니까? 이런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소망이며 십자가로 달려가야 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사람들의 눈에 이 영광,
이 십자가는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을 때 이 광경은 모세만 본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와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기만이 아니라 출애굽부터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다가 40장 마지막에 와서야 다시 보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구름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물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블레셋 땅에 머물기로 합니다. 그 결과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 신뢰를 받도록 행동하고 결국은 신뢰를 받습니다. 그런데 30장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 가족과 자기 부하들 가족이 모두 아말렉에게 당하여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블레셋을 의지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치고 자신들이 빼앗겼던 것들을 모두 찾아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다윗은 자신의 가족과 그와 함께한 부하들의 가족과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뜻대로 먼저 판단하거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요한복음 14장 24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판단하시고 행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모든 원수를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칠 때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그 결과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영광으로 더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십자가가 아닌 나의 성공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끊임없이 불의 병기로 죄에서 주고 있다는 증거이며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몸인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만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과 삶 역시 그렇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